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여. 슬픔 마음 있는 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적음에도 시작해서 적은 자를 들어 쓰셔서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가장 높은 이름의 예수 이름을 두는데 하나 되어질 수 있는데 복되게 쓰임받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국언약교죠. 은국언약교. 오늘 본문에 그 창세기 48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46번째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48번, 48장에 해당되는 48번 안에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럼 해봐야 오늘 46, 47, 48, 3개 남았는데 모르죠. 뭐 끝낼 수 있으란지. 이왕이면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은 이 은국언약교의 흐름에 대해서 은국은 이미 지났고 언약에서 이 부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은이에요. 오늘도 요 부분이라. 근데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부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하면 명령의 은이 뭐냐? 요 명령의 은이 11조라 그랬어. 11조. 내 것이라. 말라기에서 내 것이라. 말씀하신 이 내 것이라 한 이 말씀의 11조에 대해서 다윗이 11조를 가지고 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데 사무엘하라든지 역대상에서는 11조란 말이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행동이 결국에는 11조 제도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파고들었던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은 11조인데 사도 다윗은 다윗 시대에서 11조란 말은 안 했는데 11조 제도를 사회 속으로 딱 잡은 것이 바로 성전 제도에 성전을 짓기 전부터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둔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그것을 직분을 주고 24 반차를 만들고 38,000명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드는 자체를 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인력이 막 돌아가는데도 아무런 운행하다가 무엇이 잘 안 맞다 이래가지고 막 문제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일사불란하게 쫙 진행되어 가는 마치 모세 시대에 해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도를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해막을 짓고
또 아론으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거하고 유사하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에게 있는 성전 짓겠다, 하나님의 궤가 있을 곳을 짓겠다는 그것이 성전으로 확산이 되어지고, 그 성전이 결국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모세가 지은 해막 자체가 발전되어지고, 그 발전되어지고 해막에서 성전이 발전되어진 그 방향에서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성전의 제사 제도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제도를 만드는 거, 그리고 하나의 이 구조로 삼은 이것이,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운영되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보이지 않는 장치를 만드는 거죠. 장치를. 소위 말하면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하드웨어는 솔로몬이 만들었다면 소프트웨어는 다윗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컴퓨터에서 하드웨어가 중요하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냐? 소프트웨어 발전이 어마어마한 발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에서. 그게 이제 IBM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라고 하는, 하여튼 유명한 세계에서 지금도 돈 제일 많이 번다 하는 있잖아요. 대등한, 그래서 하나의 변화가 오는 내용인데,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 컴퓨터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쪽으로 해갖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지금 현재는 컴퓨터에서 XT에서 출발해서 286, 386, 486, 586 해갖고 이런 쭉 나오다가 지금 인터넷 시대로 막 변화되어지는 이런 소프트웨어 발전이 나오는 거죠. 그 추세가 오늘날 교회에 천주교라는 구조가 있다가 개신교로 흩어지다가 개신교에서도 또 막 갈갈이 흩어지는 이 수많은 어떤 구조적인 이 운영의 구조를 가지고 교회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비슷한 개념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1조락하는 이 단어가 지난 시간까지 성전을 제도화 만드는 다윗의 그 속에 벌써 그 구조가 11조라고 하는 그 구조라고 하는 틀 자체가 그 속에 배어 있어가지고 다윗이 11조란 말을 안 해도 이것이 11조의 어떤 유형에서 성전 제도의 그 구조가 있다. 그래서 11조라는 그 요소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고, 성경에 어떤 요소로서 11조라든지 10분 1이라든지 10분지 1이라 하는 이런 표현에서 구약에 쭉 표현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또 일반화되어지는 11조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 인류 역사에서 어떤 형태로 크게 이렇게 흘러왔느냐 하는 것을 큰 요소들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세 시대 때 11조는 어떤 기능, 그 다음에 왕국 시대 때 11조는 어떤 기능, 나중에 해당 제도는 어떻게 되고, 길드 제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산업혁명 시대에 결국 나타나는 것이 공산. 그래서 공산이라는 자체를 깨뚫어 가면은 결국 11조라고 하는 이 구조가 같이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당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제 이 공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데 나중에 약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나아가는데 11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식이 되어가는 것이 성경에 11조라는 항목을 두고 11조는 이렇게 해야 된다. 11조는 이게 11조 자체가 발전되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성전 제도로 발전되어 오는데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강한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구조가 성경에서는 말이 안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나온 것이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잘못 생각하면은 웬 자다가 홍 떴겠냐 할 정도로 이게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11절에 대한 이 표현이 성경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중간중간에 11조를 안 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하고
어떤 그 지도자들이 11조를 자꾸 강조하던 그런 추세에서 11조가 나왔으면, 말라기에서 3장 10절에 거의 나왔으면은, 이게 지금 흘러가는 추세에서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어떤 발전된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기는 했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내 것이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렇게 11조에 대한 강조가 없었다는 거죠. 요소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갈 때 제사 제도에, 성전 제도에서 발전되어 오는 내용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지난 시간까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인해서 성전 짓겠다, 성전 짓기 위해서 이제 성전은 해는 게 아니고 뭐 조그마한 거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네 아들이 짓겠다니까 잘 짓게 하려고 막 여러 가지 재물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도를 준비한 중에 이게 막 어떤 11조 구조 자체가 아주 탄탄해지는 형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전에서 나오는 오늘은 해야 될 거는 11조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성전 제도와 버물려져 가지고 11조인지 성전 제도인지 제사 강조인지 11조 강조인지 모르고 넘어오는 과정이 있는데 느닷없이 말라기에서는 11조를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왜 내 것 갖고 도적질 하느냐 하는 일은 강한 것 하면서 그럼 백성들이 그러면 느닷없이 그렇게 내 것이라 하니까 백성들이 반응하기를 어찌 우리가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이제 말라기에서의 표현 자체가 왜 지금까지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내 것이라 합니까? 이런 거예요. 느낌이 그런 느낌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내 것이라 하는 그 방향에서 쭉 보면은 바로 레위 사람들을 먹이 살리기 위한 하나의 제도,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 구제하기 위한 어떤 제도 속에서 이 11조 제도가 녹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지금 굶어가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제사를 못 드리고 지금 제사 제도가 지금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11조를 낼 만한 사람들이 내지 않고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제사 제도가 지금 잘 안 들어간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행구를 우리가 받아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제도는 제사 제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이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할 때 그 나라라고 할 때 그 개념은 바로 제사 드리는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 드리는 나라에서 철저하게 제사제도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11조라는 표현 속에서 이게 바로 탁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11조는 별도로 있고 제사장 제도는 제사는 따로 하고 제사장 먹고 사는 거 따로 보는 것이 우리 지금 인식이라. 우리 그거를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는 그 구조 속에는 바로 11조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철저하게 제사장의 제도고 제사장 하는 그 제도에서 묻혀 나온 거고 그리고 또 없는 사람들, 가부들, 가난한 자들, 사회 속에서 있는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그 흐름 속에 처져 있는 앞서서 나가는 사람보다 뒤처져 갖고 참 먹고 살기 힘드는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눈이 바로 11조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딱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안 돼 있는 내용에 우리가 인류사에서 바라보는 또 하나 찾은 내용이 교회가 이걸 분명히 알려야 되는데 교회 자체가 교황제도를 넘어오면서 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겠죠. 처음에는 뭔가 바로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세금을 막 때린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해갖고 뭐 돈을 들어온 그 내용들을 하나의 세금이다, 11조 세금이다 하는 개념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황을 통해서 국가가 유럽사회에서 각곳에 있던 이 11조라고 하는 이 항목 자체가 내야 되는 어떤 백성들의 이거는 이제 성전 제도고 성전이고 뭐고 없고 한 백성 국가마다
교황한테 이 세금으로 내야 될 어떤 그 인식이 드니까 이것을 폐지하자. 그래갖고 폐지가 된 11조가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지금 온 인류에게 비추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11조 내라 하는 그 11조 단어 앞에 모든 나라가 먼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던 이 앞섰던 구라파 지역이나 이런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11조 하나님 거 띠묵은 적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입장을 안 내면서 우리가 언제 띠먹었습니까? 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각을 우리가 자꾸 지금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인류사에서 11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인류는 지금 11조 해봤는데 그거 다 딴 데 다 가더라. 그거 우리가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지금 다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대응이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11조를 통해서 왜 내 것 도적질 하느냐 하고 그 음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1조 그러면 교회나 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관계없는 거로 여기면 안 된다. 그런 장치가, 그런 섭리가 공산이라 하는 그 사건 자체를 우리 앞에 놔놓고, 공산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류사에 있었다. 지금도 있다. 없어지면 모르지만 있다는 것 자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11조를 요구하는 지금 현재 사인이다. 이렇게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지난 시간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시간에는 이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은 이 왜 11조를 내 것이라 했느냐. 그리고 공산이랑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이 공산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언약의 약을 해서 이제 공산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럼 해야 될, 나타낼 행동으로서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언어로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되는데, 그거 준비한 입장에서 그럼 11조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지금까지 성전에 묻히고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묻혀있는 이 11조가 그냥 덤성덤성한 있는 단어만 봤는데, 도대체 이 11조를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구하시는 그 표현 자체에서 11조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계속 요구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부들이나 고아들을 사회 속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그 사회가 지원하는 그런 장치로서 11조라고 하는 이런 세금을 통해서 백성들의 전체적으로 살아가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이런 거는 지금 겉모습은 11조가 보이는데 도대체 11조의 원뜻이 어떤 내용이 있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공산으로 되어 있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인류 사회가 가는 마당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왜 내 11조를 도적질하느냐, 왜 내 것을 도적질하냐는 이 음성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거 찾는 시간을 지금 하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좀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진행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왜 답답하냐면은 아니 11조가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 했으면은 그 내 것이라 할 정도로 11조가 중요하면은 성경에다가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요런 거 11조가 어떻게 되니까 앞으로 강조하고 1단계 강조하고 2단계 강조하라 3단계 강조해라 그래요. 강조하라 해놓고 나중에 그거 안 하면은 야 그거 왜 안 해 하고 탁 나와야 되는 언어가 내 것인데 중간에 절차가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나오니까 백성들이 당황해서 왜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이 도둑질 했습니까 하고 반발하는 그런 현상을 왜 성경에다 뒀느냐 하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제 자신도 아니 그 성경을 추려보니까 10의 1조에 대한 표현들이 영어로 봐도 이게 혼란스럽고 성경이 한글로 된 성경도 완전히 막 뒤죽박죽으로 돼 있고 단어로 봐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전 제도 속에서 가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흐름이 윤곽이 드러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래서 표현하기도 11조를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역사적으로도 이미 구라파 지역에서는 영어로 쓰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11조 나오면 화들짝하면서 야 그거 쓸데없는 제도야 그거 없어져야 돼 하고 이 폐지시켰는데, 공산으로 갖고 지금 11조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입장이 되니까 근거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 근본적인 이 11조에 대한 내용을 붙잡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시대에 따라서 또 흔들리면 그때마다 11조 또 우리가 한번 했다가 안 행기다. 그거 옛날 시대 인정이다. 그것도 지금 바뀌어서 이렇게 했다. 여러 될 일이 아니라 공산으로 바뀌든지 이름이 공산으로 바뀌든지 어떤 형태로 바뀌더라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온 인류에게 11조를 요구하고 있다. 요 내용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11조의 의미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때 왜 11조를 갑자기 이렇게 나왔느냐, 그 속에서 어떻게 성전제도에 그렇게 묻혀 있는 거를 왜 이제야 발견하느냐 하는 이런 답답한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비교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11조에 대한 개념이 지금 전 인류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내가 도둑질 하고 있다 하고 지금 요구한다면은 왜 우리가 몰랐을까? 학교에 가면은 이 교과서라는 게 있잖아요. 교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이 교과서가 있듯이 성경을 교과서로 할 거냐, 안 그러면 우주 만물에 되어지는 상황을 교과서로 할 거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서적으로서 이 성경을 교과서로 할 거냐, 우주 만물을 교과서로 할 거냐, 이런 내용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가면은 교과서를 가르치잖아요. 교과서를 가르치는데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항목 내용이 지금 현재 있는 내용을 교과서에 넣을까? 지금 있는 상황을 교과서에 넣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과서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있는 자료, 이미 지나간 자료, 그 지나간 자료를 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그 교과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지나간 자료들을 지금 살펴보는 것은 요 살펴본 내용을 다음 세대가 요 지나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요 내용이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삶에 굉장히 힘이 될 것이다 하는 희망적인 그게 있을 때 이 교과서에 올리는 거예요. 앞에 지나간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뭐 나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거 알게 되면은 전혀 도움 안 되는, 인생에 도움 안 되는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건 다 추리는 거예요. 하나의 스크린을 거쳐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과서에 얹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됐든지 온 자연 만물이 됐든지 자연 만물에는 깨달음이 있다. 또 이걸 기록을 해놨다. 이걸 교과서로 삼든지 자연 만물을 하나의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우리가 여기서 이 전도서라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이 전도서고 온 우주 만물이 전도서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교과서적이면서 또 참고서적이라 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을 갖고 두고 기록하기 전에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을 남길 때에는 이미 지나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내용을 갖고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있다 하면 역대기 상하, 있다면 역대기 상하가 가능하겠지. 앞에 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가 지나간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될 것에 대한 예언을 나타낸다 하는 것은 이 역대기 상하가 그런 기능인데, 성경 전체로 볼 때는요, 바로 그 시간에 자기한테 주어진 사건, 그 사건을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기술해 놨는 거예요.
성경 전체 구조가 그런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런 거예요. 과거에 있던 내용을 어떤 사항을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올 사람이 있으니까 요걸 기록해놔면 도움이 되겠다. 교과서에 일반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 내용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개념을요 분명히 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이 성경 속에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믿어가는데, 하나의 교과서로 삼든지 참고서로 삼든지, 어떤 거는 개인의 어떤 판단이고 개인이 받아들이겠다 틀리지만은, 성경은 그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기능이 있다는 걸 우리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지금 중간에 써서 저 같은 사람이 지금 통역을 통해서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용을 하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일종의 통역 과정을 해갖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 책을 보고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성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사고방식이 책을 보고 책에 기록된 내용을 갖고 대조해보냐, 이게 그렇느냐, 이게 맞느냐, 저기 맞느냐 하고 비교를 해보는 데에 그 책이란 내용은 책으로 기록되기 전에 저자라고 하는 개념이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저자가 보는 관점에 의해서 내가 지금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에서 비교하면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일반 책을 보고 보듯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바로 교과서,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처럼 바로 적용을 해갖고 이해를 같이 시키는, 거기에 책이 기록이 이래 돼 있다, 여기 기록이 돼 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 자체를 하나의 평면적인 상으로 바로 놔버려가지고 단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11조가 어떤 기고 제사제도가 어떤 거 이렇게 알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나 성경은 시대마다 기록하는 사람이 다 틀리고 상황이 다 틀리고 이것이 다음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책은,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신약의 요한계시록, 안 그러면 또 히브리서 이런 책이나 좀 특이할까? 구약에는 역대기 상하 외에는요 그렇다고 할 만한 다음 때가 이걸 염두에 둘 것이다 하고 보는 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나 이런 책이 있었구나, 이런 자료가 있었구나 하고 이것을 자기가 다시 받아들이면서 이걸 계속해서 연장해서 이어가다가 성경이라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알고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이 시간에 표현되어지려고 하는 이 의미를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11조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제도 속에서 녹혀 있는 것을 지금 추출해낸 거예요. 우리 추출을, 이 화학 장치가 있잖아요. 화학에.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있는 물이라고 있는데 그 물에다가 분자식은 H2O, 수소와 산소로 연결되어 있다. 거의 물이다. 가장 간단한 원소 기호로서 연결되는데 그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그러면 수소로 산소로 과연 분해되어 있는가? 과연 이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과정을 통해서 하면요, 그렇게 전문한 사람들은 물 속에서 거기서 수소 폭탄을 만들고 거기서 산소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물을 가지고, 우리가 널리 써 있는 이 물을 가지고 수소 폭탄을 만드는데 이게 사람들이 추출해낸다는 거예요. 분리해낸단 말이에요. 11조 제도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하고 강하게 요구하는 그 속에는 성전 제도 속에 들어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줄기가 있다니, 줄기. 11조의 어떤 분명히 11조라고 표현하는 성전 제도 속에 녹혀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11조 내 것이라 하는 그 속에는 분명히 이것이 줄기가 쫙 있다니까. H2O로 구성이 돼서 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물이라고 보는 그 물 속에 H가 있고 수소 가스가 있고 산소 가스가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내용에서 우리가 이건 11조의 어떤 현황, 11조의 어떤 추적, 11조라고 하는 이 자체가 된 기본적인 어떤 요소가 어떤 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에서 온 인류가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 나라 하면은
11조입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자세로서 연결되어 줄 수 있는 이 11조의 기본 구조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성전 제도로 해서 성전 다윗을 통해서 성전,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간 제사장들의 제도, 그래갖고 이 제사 제도 속에서 11조가 묻혀 있다. 요것만 이야기했는데 11조 제도의 기본적인 11조가 나타나는 그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멜기세덱에 바칠 때는 분명히 오른손 엄지손가락이라고, 그 중에서 열 손가락 중에서 오른손에 있는 엄지손가락이 거기 11조 개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 내용을 좀 우리가, 이게 그냥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알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성경 속에서도 봐도 다윗이 11조 제도에 말은 안 있는데 사무엘상에 가보면은 다윗이 사울한테 쫓기면서 나발이라고 하는 양을 많이 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양을 치는 사람한테. 그래서 남의 양인데 자기는 군사가 있으니까. 근데 양은 없단 말이에요. 먹는 음식은 없고 자기는 군사가 있고. 그리고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협조다. 미리 약속도 안 하고. 자기들이 산에 있으면서 나발이 양을 치는 데에 이 다른 사람들이 그 양을 공격하거나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은 군사가 있으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지켜준 거예요. 지켜준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털 깎는 날이 되면은 이 잔치를 해서 거기서 음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급하고 이런 일을 또 상례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털 깎는다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갖고 내한테 수하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뭘 좀 내놔라 하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이 아니 요즘 세상에 왕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 많은데 왜 다윗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줘야 되느냐, 음식을 줘야 되냐고 쫓아내잖아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그 여자 아비가일이 그 신하 가는데 따라가가지고 다윗한테 가서 나발을 좀 제발 용서해달라. 그 사람이 안 갔으면은, 아비가일이 안 갔으면은 다윗이 나발에 속한 사람 다 죽이겠다고 벼르고 출발했다가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중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비가일이 나간 거하고 나발이 하는 자세라든지 다윗이 하는 이런 걸 보면은 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주고받는 이런 과정에서요, 세금이라고 하는 이런 항목은 없는데 오늘날에 보면은 일종의 세금이 되어지는 당연히 요구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요구하고 또 여기서 당연히 줘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은 이 국가제도에서 전부 세금으로 다 지금 거두드리는 11조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 자체도 세금으로서 넘어갔던 그 중세시대에 이 교황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요런 내용을요, 성경에도 11조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다윗이 받아간 이런 표현 자체를 당연히 요구하는 이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 보면은 11조 자체가요, 성전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을 아는 거예요. 성전에서 출발해서 나눠주라, 주라 하던 것이 일반적으로 다윗 시대에 와서는 이게 여러 국가사에서요, 사회 전체에서 아니 개념적으로 세금이란 말은 아니더라도 성전에 들어가는 레위 제사장들에만 주는 게 아니더라도 이게 일반적으로 주어야 되고 받아야 되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회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전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이 주어야 되고 받아야 되는 이런 개념이 나오느냐? 여기에서 들어가면요, 이게 바로 11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11조. 성전에서부터 출발했던 하나님 앞에서 줘야 되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또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그 종사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서 종사하는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백성들 위해서, 제사들을 위해서 종사하는데 업이 아무것도 없다. 아까 다윗도 마찬가지. 자기는 양을 안 키우고 군사는 갖고 있는데 군사는 먹어야 되는데 이 먹을 게 어디 나오는 거야?
당연히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나와야 된다. 이런 개념의 출발이 성전에서부터 이게 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라는 이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 자기들이 성전이 만들어졌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전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여기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이게 많이 출발하는 거예요. 많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런데 레위기에서 나오는 11조라는 10의 10분 1이나 10분지 1이나 11조라는 개념하고 민수기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다르다 하는 내용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레위기는 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성격이 강하고, 민수기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드린다. 그들이 먹고 사는 것으로 드린다. 이 개념 차이가요. 민수기하고 레위기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10분 1호라든지 10분 1호라든지 이 표현 자체 11조라든지 하는 이 표현이 몰린다니까. 원어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어 몰리는 거예요. 그 원어를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다 저렇게 번역하다 그래갖고 성경이 고정이 돼가지고 11조가 굉장히 지금 혼돈스럽게 보이는 것 같은데, 크게는 두 가지라. 크게는 두 가지. 레위기 8장 29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레위기 8장 29절. 이제 11조에 대한 드려지는 내용들에 대한 차이, 이 두 가지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볼 때, 8장 29절에 위임식에서 집례하는 모세의 응식, 모세가 이걸 받는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제도가 이제 형성되어지고 레위 지파에게 아론에게 이제는 집례가 나오는데, 그 아론을 대제사장 직분을 해서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가는데 모세가 받는 응식이 있어요. 그런 제도를 만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 모세는 결국에는 모세가 받는 음식이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이게 대별이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을 지금 집례하는 모세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레위 자손들한테서 이걸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또 나오는 부분이 레위기 6장 8절에 보니까, 레위기 6장 8절에 번제가 있어요. 번제가. 그리고 번제 중에서 짐승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어요. 짐승으로 드리는 게 번제고, 번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소제로서 번제지만 소제로 해가지고 곡식을 드리는 게 있다니까. 여기에 보면요, 여호와께 드리는 건 번제는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태우는데 번제는 다 태우는 거 아니에요. 소제도 태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번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래 하는 중에 짐승의 거는요, 짐승은 전부 다 태워 죽여요. 전부 다. 짐승은. 근데 같은 번제인데도 불구하고 짐승은 다 버리는데 소제로 드리는 번제는요, 안 버려요. 먹어요.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나타난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식물 자체가 식물에 대한 식물의 열매는 우리가 먹는 거로 되어 있어요. 우리 우주 만물 속에 인간이 먹는 거로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짐승은 못 먹도록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게 창세기에서 나와서 노아에게서 짐승도 먹으라, 고기도 먹도록 이제 허락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제사제도에서는 이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짐승으로서 번제 드리는 것은 먹지 마라.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태우는 거다 하고 번제 자체가 구분되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그 짐승을 다 태우는데, 근데 소제로 드리는 번제는 다 안 태워요. 이게요,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1조 개념 자체가 모든 것을 번제로 해서 짐승으로 태워버리는 11조가 있고, 11조 개념에서 제사장들이 먹는 소제 개념이 있다. 11조 개념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번복으로 돼서 나온다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런 개념들이 섞여가지고 나중 사회로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재 중에서도 제사장의 소재, 제사장이 드리는 소재는요, 못 먹어요, 이건 또. 백성들이 드리는 소재는 제사장들이 먹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는 이걸 못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 6장 23절, 레위기 6장 23절에 제사장의 소재는 먹지 말라 나옵니다. 이게 자, 우리가 봐야 돼. 그 다음에 속죄제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전부 다.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제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다 먹도록 되어 있어요. 고기라도 짐승이라도 다 먹어요. 레위기 7장 7절에 속건제나 속죄제는 동일하고 제사장 남자는 먹으라 이래 됐어요. 레위기 7장 7절에. 그래서 그리고 소재물은 그러니까 가축이 아닌 곡물들, 그 곡물들이 소재물이거든. 소재물 중에서 이 소재물은 아론의 모든 자손들이 공평하게 분배해라. 공평 분배하라 뭐냐? 공평해서 분배해서 먹으라 이 말이야. 레위기 7장 20절에 먹으라 하는 중에서도 몸이 부정한 자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먹을 수 있는 물건 중에서도 제사 드리는 그 내용 중에서도 몸이 부정한 자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조심하게 했어요. 조심하게. 아무나 막 달려들고 먹으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달려들면 안 된다. 그러면은 제사 제도 속에서 나타나는 11조 개념이 번제에서 분명히 보이듯이 짐승으로 번제와 소재로 번제가 차이가 있듯이 먹는 것과 먹지 말는 것,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이 소재는 먹을 수 있는데 제사장이 또 드리는 소재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볼 때 11조 개념은 사실은 먹으라 먹지 말라로 압축이 된단 말이에요. 11조 개념에는 그 제사 제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제도를 제사 제도에서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도록 만드는 이 제도는 11조 제도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운영하는 이 제사장들의 직분이 주어지는데, 11조 개념이 적용하는 현장은 결국은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사장도 먹지 말라. 하나님께 드렸지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포션이 있다. 그 제사장은 먹으로, 그래서 그것 갖고 먹고 살아라. 먹으라 먹지 말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먹으라 먹지 말라로. 우리가 요 11절에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으라 먹지 말라라는 이 개념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우리 인간들에게 요거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 아까도 말씀했지만 창세기 2장 16절에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 요 두 가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먹으라 먹지 말라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는 먹지 말라. 이렇게 나오면 먹으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3절 4절에는 동물을 그 고기를 식물로 주면서 먹으라. 먹되 피는 먹지 말라.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인간들 중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여기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다 허락한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다 적용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지 말아야 될 기준이 누구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걸 구분하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 모든 인간들이 내 것 가지고 내 것 도적질한다는 자체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내 것 도적질한다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바로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건 줄 알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 때에 11조 도둑질 한다, 이런 표현이 연결된다. 요걸요 바로 연결해야 돼.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11조로 가는 개념을 바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출애굽기 20장 8절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 그 사계명이 나오잖아요. 사계명. 사계명이 나오는데 안식일로 나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봐. 그 내용 말고, 그 내용을 제외하고 그 제사제도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 이 안식이라는 말 한마디 속에서 제사제도의 개념이 그대로 들어있고 제사제도 속에서 11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묻혀있다니까. 아까 말씀했지만은 일어나는 상황 자체에 대한 표현이지 글로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글로서 기록된 걸 보면서 훗날 사람들이 와 그거다 좀 설명을 여치하지만 설명 들어간 내용이 아니라 있는 내용이 지금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지금 지나서 보니까 부활 통일 시대를 당한 지금에 보니까 그 속에 출애굽기 2장 8절에 안식일 제도 안에 바로 제사제도와 제사장들의 11조 문제, 그 안식일 지켜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이라는 자체가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의 것이라,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보낸 날이다. 내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에게 드린다. 이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 요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먹지 않으면 못 사는 우리 인간들이 먹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먹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있다니까. 언제든지 그런 먹어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환경 속에서 쉬어야 되는 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쉬는 날이다. 이게 구분한 날이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날이, 그런 것을 상기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시간을 특별히 예배 시간을 참석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구별된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서 보내는 그런 날들이 바로 안식일이다. 개념이 그래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은 그 밖에서, 이미 밖에서 주일이라 하는 부르는 것 자체도 개념 자체가 날짜 변동되는 그 자체가 어떤 것은 이게 주일이 맞고 안식일이 맞고 이런 내용보다도 그 개념이 기본적으로 주일이, 안식일이, 제사제도가 지연 전체가 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11조에 대한 개념이요. 그 전체가 뿌리라는 말이에요. 요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게 11조의 유래라든지 11조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 요걸 지금 찾아 들어가네요. 그 제사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 속에서 11조가 녹혀 있는데 그 11조를 분리하려다 보니까 11조는 결국에는 먹는 문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그 문제 가지고 먹지 말라, 먹으라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연결해 가는 거예요. 아까 교회 이야기를 좀 하고, 교황 이야기를 좀, 교황이 지금도 있으니까, 교황이라고 공산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나왔는데, 요 내용도요, 우리가 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회가 11조 제도로 성전에서 나타나는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주어지는 이 성전 중심으로 제사 제도를 하던 이런 나라, 그 중심이 된 나라로 해서 일반 사회에서도 아까 다윗도, 요구하는,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11조 제도를 통해서 성전을 내서 성전 제도에서 이 드리는 11조,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성전 세로에서 제목으로 딱 남아서 예수님 시대에서 당연히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이 상황으로 사회가 흘러가는 이런 사회가 유지되어 가듯이 11조에 대한 개념 두 개가, 하나는 하나님께로, 하나는 일하는 사람들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구분돼서 먹는, 서로 나누는 요 두 가지 구분이 분명히 있는, 근데 요 두 가지가 결국에는 요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런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드린 거나 이것 자체를 통일적으로 보는 것이, 이게 바로 전체적으로 우리 볼 때 11조라 하는 것이 그 속에 두 가지가 있다. 요런 것이 사회적으로 흘러가지고 지금은 세금이라 하는 내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세금. 그럼 요걸 우리가 자세히 조금 더 살펴보면은, 로마 사회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적에 11조 제도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로마 사회가 왕이 볼 때 지금 위험한 거예요. 위태위태해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통치할까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방향을 찾아서 나온 것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기독교를 인정한다는 것이 지금처럼 뭐 국교 선포를 해갖고 야 이제 법령 하나 만들어서 국회에서 이런 기독교 받아들이게 하자, 이렇게만 단순하게 바뀐 게 아니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힘, 300년 동안에 조그마한 데 써가지고 로마 사회 전체에다가 영향을 미치는데, 기독교 걸어가는 걸음이 보는 각 왕이 통치하는 내용으로 볼 때 역대 왕들이, 황제들이 통치한 내용에서 기독교가 자생돼가지고 퍼져가는 걸 볼 때 사회를 나쁘게 한다든지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든지 사회를 여러 가지 전복하고 완전히 난리벅적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니까요. 안정되게 나간다는 거예요. 안정. 기독교 자체가 소위 그 당시에 314년 이전에 기독교라 구분되어지는 그 조직이 안정되게 나가네. 안정되게. 요걸요 로마 황제가 안 봤을 리가 없지. 그거 안 보고 어떻게 기독교라고 발표했었겠어요. 그리고 발표한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중에 니케아 회의라든지 325년 314년 발표하고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든지 전국에 있는, 전 로마에 흩어져 있는 소위 말하면 기독교 어떤 그 중심되는 사람들 모아서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나라 국왕이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기독교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통치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안정되게 나가니까 더욱더 저들을 활성화시키면 제국 전체가 안정대로 가겠다 하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니케아 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313년엔 이 사건 자체가 로마 사회 전체가 왕으로 볼 때는 그 로마 자체를요 포기하려고 하는 시점이라니까. 결국 330년에 동방으로 옮기는 거예요. 현재 로마에서 있는 걸 못 견디가지고 그 동방으로 옮기기 전에 325년에 하나의 소집을 해서 국가 안에 있는 교회들의 어떤 음성들이, 소리들이 하나의 통일되게 나와야 되겠다. 그래야 국가가 안정되겠다. 교회의 위치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때 있었다니까. 그 중요하다고 교회를 바라본데 교회 속에 있는 그 흐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라의 황제가 교회를 그렇게 안정된 집단으로 인정해서 기독교로 공인했을까? 그 요소 속에요 11조 제도가 아주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일반 사회에서나 이런 속에 이 11조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그 속에서 레위 지파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11조가 지원하는 게 있다니까. 우리가 서로 도우자.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있지만 주의 날에 모여서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간에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주는 이런 내용들이 표현이 바울에 의해서 많이 지적이 당하고 있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왜 부자하고 가난한 자를 구분하느냐. 똑같이 대해라. 이게 그 당시에 313년 이전에 사도들의 표현들이 구조적으로 왜 그 나오느냐. 바로 11조 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11조 제도가 성전에서 사회 속으로 흘러가가지고 이게 제국이라는 곳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세금 내고 누가 뭐 복지세 내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 제도를 안정된 모습을 로마 제국이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중에 결국 교황이 로마를 통치하는 데에 하나의 어떤 빌미가 되고 어떤 터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로마의 교황이
그것도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한 1000년대 지나서 1096년 십자군 전쟁이 지나고 나면 교황이 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구한 거예요. 그때서 이제 세금으로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이 교회를 완전히 하나의 정치 세력에서 아주 종주 비싸게 지배하는 그런 세력이 되어질 때 로마 교황이 이제 세금을 거둔단 말이에요. 그 여파 때문에 이제는 유럽에서 11조를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나오는데, 그러한 거하고 유사하게 1765년에 가는 이 종교개혁이 나타나면서 유태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태인들. 마치 로마 제국에 있던 이 왕이 그 당시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313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안정된 어떤 무리들의 집단들의 움직임, 그걸 보듯이 1765년에 종교개혁을 하는 데에 1765년에 산업혁명 시절에서 나라 전체가, 유럽 전체가 위기라고 하는데, 유태인들의 삶을 이래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길드 제도, 그들이 가졌던 수공업, 그러면서 그 수공업 속에 묻혀있는 11조 제도, 그거는 못 본 거예요. 못 보고 그냥 길드 제도 보면서 나타난 말이 공산이란 말로 사회를 지금 온통 뒤집은 거 아니에요. 공산이란 말이 나오면서 이걸 정치적으로 연결해보려고, 정치를 연결하려고 예서는 중에 공산주의가 나오고 공산사회가 나오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걸 공산을 붙잡았는데 날 수도 없고 이걸 집을 수도 없고, 지금 중국은 그런 입장이라. 그래서 이거 11조 제도라는 이 흐름 자체를 볼 때 먹으라 먹지 말라 해서 나온 이 제도인데도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를 나타났던 이 제도가, 11조 제도가 로마 제국의 어떤 법률 구조를 만드는 데에 아주 중요한 세금 문제를 이야기할 때 교황이 요청하기 전부터 일단 313년 이후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이 세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간에 물물교환해서 서로 도우는 이런 형태가 로마 제국을 유지해가는데 하나의 제도로서 남겨주는 안정적인 어떤 제도적인 기능이 말이에요, 법률화 되어지는데 분명히 그 요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 흉내를 내서 이제는 세금을 요청하는 거예요. 교회 앞으로, 일반 정치가들 앞으로. 그래 나중에 유럽 사회가 이걸 거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가 314년이 끝났느냐? 1765년에 산업혁명 시대 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공산이라는 단어가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조가요, 성경 속에 나오는 저쪽에 연결하면은 이 공산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하나님에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 지금 시대에 공산이라는 단어만 하면 딱 넘겨졌는데, 이 공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여전히 내 것 도적질한다 하는 표현으로서 남겨진 단어로 지금 있다.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죠. 좀 이야기가 될란지 안 될란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중에 전 인류 중에서 세금으로 되어진 거는 교회도 교황이 11조, 우리 지난주에는 실사변 이렇게 했는데, 실사변 내니고 벼이삭 할 때 있자. 이게 무슨 글자가 있는데, 벼이삭 나타낼 때 그 변에서 차자변, 그렇게 연결되니 이 세금으로 해갖고 나오는 게 교황이 했다면은 전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11조 개념으로 유지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하고 오늘 여기 끝내려고 그래. 이 내용이 내가 혼자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짚어오는 거예요. 짚어오는데 잃어버리고 없을 것 같은 내용들을 하나의 아까 물에서 분해가지고 이따 추출해내지, 그거 추출하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지. 바라보면 된다니까. 분명히 그 길이 나온다니까. H2O
추출하면 산소가 나오고 수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공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추출하면 그 속에 11조 제도가 나온다. 그 11조 제도가 어디까지 가느냐? 창세기 2장 16절까지 들어간다. 그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3장 10절엔 이거는 듣는 사람은 처음인 줄 아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언제 하고 하나님하고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대항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래전부터 온 인류 속에서 이미 여러 형태로 하나님은 11조에 대한 제도를요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여전히 내 생각 갖고 내가 하면 최고지, 내가 하면 되지 하고는 막 밀어붙이는 우리 모습, 그걸 갖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가? 네 목숨, 너 목숨 자체도 하나님 만들었다. 바로 내 끼다. 가장 먼저 내 생명 자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시키는데 우리가 이 11조라 하는 개념을요, 먼저 딱 연상을 해야 돼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은. 내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그것이 구분적으로 성경 속에 11조가 이렇게 덤성덤성하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공산까지 넘어오는 이런 과정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내 한 존재를 통해서 너가 내 거다.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으로 우리가 보고 이 인간을 공격하는 사탄의 존재, 그것에서 우리는 인간은 거부해야 될 요소로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공산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된